할렐루야. 이번 주는 우리나라 한가위 명절이죠. 오늘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8장 19절, 히브리 성경 8장 15절까지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 8장 19절까지 말씀 50번째 토론 포션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되게 짧은 말씀이에요.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 유명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우리 8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봉부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이 구조, 이 패턴이 출애굽기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에 대한 절대적인 패턴이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출애굽기의 또 가장 중요한 그 주제는 나는 주다라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절기를 지낼 것이다, 예배드릴 것이다, 섬기려 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나는 주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번의 엑사일, 두 번의 추방, 두 번의 포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 그때 대표적인 작품이 다니엘서죠. 그래서 다니엘서랑 출애굽기는 같은 주제예요. 나는 주다, 내가 주다, 아니 아도나이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놓고 10가지 재앙들을 하나하나 해서 이집트의 신들을 다 심판해요. 그러면서 최종 목적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주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똑같이 다니엘서의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우리가 그 잘 아는 복음 성가 가운데 주 같은 분 없어요, 뭐 주 대신할 자도 없어요 이런 찬양할 때 다 은혜 받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뭐 그런 가사들이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찬양은 항상 토라 위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 같은 분 없다라는 백그라운드, 배경은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고 이런 감정적인 것들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출애굽기의 배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신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같은 분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세번 찬양을 했지만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계속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회개하는 거, 회개라기보다 바로가 못 나가게 막든지 가라고 허락하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가 허락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니 아도나이, 나는 주다라는 것을,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신 거죠. 이 두 가지 계시가 완성이 되면 이제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처럼 70년 동안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나서 무릎을 치고 엎드리죠. 그리고 속히 주여 삼창을 하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70년 뒤에 예레미야 예언처럼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쫓겨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리게더링, 다시 모으시죠. 그래서 이런 최종적인 이런 모습. 어제 이제 배너라는 영화를 봤어요. 어제 이제 추석날 우리 장인어른 모시고 우리 아이들하고 또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동서 목사님하고 일산에서 배너 영화를 봤는데 좀 기대를 했어요. 옛날에 배너랑 근데 너무나 헬라적이고 더구나 헐리우드적이고 너무나 개연성 없이 그냥 스펙타클하게만 해놨더라고요.
그 배너에 보면 그 알리야, 배너가 타고 다니는 말이 백마가 있는데 그 백마 이름이 알리야예요, 알리야. 그 알리야라는 이스라엘이 그 고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는 이걸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배너가 탔던 말 이름을 알리야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이 막 어떻게 하든지 끼워 맞추려고 했는데 너무나 서양적이고 너무나 헐리우드적이고, 물론 원작 배너 자체도 뭐 사실 뭐 너무나 이게 서양적이고 뭐 좀 어긋난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 영화가. 어쨌든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 목적이고, 또 더 근본적인 구조는 하나님, 사람, 모세, 중재자 모세. 그래서 모세는 토라를 세운 자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중재자이신, 모세는 일시적이죠. 모세는 사환으로 섬긴 자고 아들로 섬긴 자가 예슈아. 그분은 리빙 토라시죠. 입법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이분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재자로 오신다는 이 구조. 이것이 구속이죠. 그림. 지난주 전담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 그 중재자의 자격은 원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완벽하게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고, 이것을 만족한 부분이, 어제 배너 영화 보니까 원작에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좀 잠깐이지만 선명하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이제 고개를 떨구시는 모습을 이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셔서 마지막 운명까지 다 이루셨다 하실 때 뭘 다 이루셨어요? 원소유권을 회복하시고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셔서 이 출애굽기 보여주는 이 구속의 패턴을 완성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10가지 재앙들 가운데 1, 2, 3, 피, 보통 개구리, 뭐 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작은 날아다니는 곤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3가지 재앙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3가지 재앙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진리 싸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흉내내다가 세 번째가 되면 마술사들이 이제 손을 들죠. 이거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여는 문. 그거 읽어보면 알지만 사실은 3가지 재앙이라고 하지만 사실 2가지 재앙이에요. 피와 깨구리 재앙이고, 이 재앙은 그냥 뭐 경고 없이 그냥 곧바로 와요. 깨구리 재앙하고 바로가 한 말로 2말 가라 해놓고 다시 번복하는 것에 대한 징계로 주어진 것이 세 번째 재앙이 되죠. 사실은. 자,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모세와 아론을 해서 굳어져요. 이게 보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는 주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또 반대로 이 반대편에 있는 캐릭터인 바로는 마음이 갈수록 더 굳어져요. 돌 같은 마음,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지 않은 마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토라를 전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4가지의 밭 이야기하게 4가지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말씀이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돌 같은 밭, 돌짝밭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가 점진적으로 더 강하게 점층적으로 갈수록 더 강팍해진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무서운 게 우리가 암세포가 무서운 게, 암세포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잖아요. 감염된 게 아니잖아요. 암이 무서운 건 어떤 감염된 게 아니라 내 몸이 바뀌어버린 거죠. 내 살인데, 내 피고, 내 세포고, 내 조직인데, 이게 다른 기능을 하는 게 암세포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한번 굳어지면 우리가 그 신장이 한번 상하거나 간이 한번 상해버리면 회복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폐암 환자나 간암 환자 이게 해부해 놓은 걸 보면 순대 선지처럼 이렇게 굳어버린 거. 마음이 굳어버리면 그 재생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쉐마 이스라엘,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어제 잠깐 나와서 우리 인생이 100년이라고 해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 20, 30년밖에 안 돼요. 15살 전후에 이렇게 우리가 사춘기를 거치면서 자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10대, 20대 지나가면서 이제 순수한 마음을 갖죠. 국경 넘는 사랑도 하고, 돈보다 사랑, 명예보다 사랑, 그죠? 어떤 부와 명예, 권력보다 정의를 찾고, 이게 이제 청년들의 특징들이죠. 그러다 이제 30살 넘어가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40살 넘어가면 호르몬 자체가 바뀌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되면서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오고, 불안함이 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40대 초중반에 오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청년의 마음, 돈보다, 명예보다, 자존심보다, 정의, 이런 사랑, 이런 거를 헌신. 그죠? 10대 때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면, 뭐 좀 가난해도 못 배워도 괜찮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데 나이 30 넘어서 그러는 건 바보죠. 그거는 바보가 아니면 비정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죄인이지만 인간다움,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도 순수하게 남아있는 때가 겨우 20, 30년이에요. 사람이 참 인생이 허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는 아이 때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토라가 들어가야 치우치지 않고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참 무서워요. 한번 굳은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무서운 문제죠. 뭐뭘 하다가, 바울은 굳은 마음을 상징해요. 우리 대표죠. 우리 속에 공존하죠. 굳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했는데 내가 무너지죠. 부드러운 마음은 무너지죠. 굳은 마음은 튕겨나가죠. 첫 번째 재앙은 역사적으로 이집트인에게 나일강으로 알려진 강으로,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죠. 돌 그릇 위에, 나무 그릇 위에 강에 흐르는 모든 게 피로 바뀌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하피라는 신이 나일강을 만들었다.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대하 큰 강인데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한다고 그래요. 이 수단 중부에서 사막지대를 관통해서 정기적인 홍수, 매년 반복되는 홍수가 있어요. 나일강은 범람하는.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게 팔당댐이 있잖아요. 팔당댐이 없으면 강원도에 홍수가 나면 서울엔 비가 안 왔는데 한강이 넘쳐요. 이게 범람한다 그러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넘치는 게 아니라 상류 지방에서 비가 많이 왔는데 강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를 관통하는,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이 나일강의 이 상이집트라고 그러죠. 하이집트에서 큰 이게 홍수가 매년 반복이 되면 그 물이 흘러 나일 상급주까지 흐르면은 범람을 하죠. 범람을 하면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나일 삼각주를 형성해서 옥토를 만들어주고, 이 나일강 주변을 완전 옥토로 매년 뒤집어 주는 거죠. 밭갈이를 해주는 거죠. 이거를 누가 하냐고 이집트인들이 믿었냐면 하피라는 신이 믿었대요. 이집트 전 국토에 생명을 주는 홍수 현상, 범람 현상을 하피의 신이 도래한 것으로 믿었대요. 이 하피의 신은 남자인데 배가 배불뚝이처럼 나오고 여자의 젖가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피라는 신은 풍요와 이 풍요의 상징이에요. 홍수의 수원지는 하피 신의 동굴이라고 믿었대요. 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하는데 신화 속에서 하피가 살고 있는 이 신의 동굴에서 발원한 이 물이 나일강 형성이 되고 1년에 9월이나 10월쯤 되면 한 번씩 범람하는데, 그것이
이집트 전역에 옥토를 막 최고의 농사가 잘 되는 퇴적토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농사를 짓고 나면 1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안 와도, 그죠? 하늘에서 비가 안 와도 하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일강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특징이.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나일강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오면 이 사람들은 하피신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피신에게 찬양하고, 샛별이라는 서쪽에 작은 별 하나가 뜨면은 이제 홍수의 그 사인이에요. 매년. 그래서 그거를 그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거를 가지고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것을 여기 나온 바로의 마술사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죠. 장발, 이 하피신은 배가 불룩한 남성으로 장발이며 여성과 같이 축 처진 젖가슴을 가진 양성 혼합 인물로 남자면서 여자인 듯한 신이에요. 오늘날 그 피라미드에 보면 많이 조각이 되어 있죠. 홍수를 나타내는 녹색과 청색으로 채색된 것이 많습니다. 또 쿠놈 신은 홍수의 수원을 수호하는 기능을 지녔다고 합니다. 하피신이 봄담을 일으켜주는, 그래서 하피신의 도래가 된다면 이 하피신의 수원지를 관리하고 하는 것이 크놈 신이라고 그래요. 나일강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생각은 이집트를 곡창으로 본 로마인들의 세계에서 널리 퍼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천 년 동안 나일강 주격의 이 국가들은 그러한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농사 풍년을 위해서 그들은 나일강을 예배하고 나일강의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은 이집트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강 자체가 신이 돼요. 토템, 자연 숭배 사상, 뭐 이렇게 동물 숭배 사상, 이게 딱 섞여 있는 게 이집트이죠. 또 다른 유명한 신, 이집트는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죠. 이것도 나일강과 관련된 신인데 매년 범람하게 하고 홍수 주변의 토지들이 다음에 경작하기 좋은 땅, 비옥한 땅을 만들어주고, 매년 9월, 10월에 강이 범람하고, 이를 이집트인들은 자신의 신들이 이집트의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은혜스러움으로 믿습니다. 라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그 나일강, 이집트의 생명의 근원이고, 이집트의 수호신이고, 이집트의 하나님인 이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이 죽음의 강으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죠. 물고기가 다 죽어요. 떠올라가지고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요.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에 대한 재앙이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집트인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바로 나일강에 던져 익사시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바꿔버린 것은 첫 번째, 바로가 이집트의 사내 아이들, 이스라엘의 대를 잇는 이집트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익사시켜 죽여버린, 살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인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더 큰 의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실 때 그것은 또한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이집트인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집트 입장에서 나일강이 죽음의 강을 바뀌었다는 것은 이집트의 신이 죽은 거예요. 신들의 전쟁에서 이집트의 신이 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한 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집트에 돌아가지 마라. 이집트에 돌아가서 금과 은과 말들을 사오지 마라.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에레미야가 끝까지 목을 내놓고 예언했던 거, 말렸던 게 이집트로 돌아가지 마라. 바벨론을 항복하더라도, 바벨론의 포로가 가서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이집트는 돌아가지 마라. 이것은 아까 말한 나일 신앙,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전면으로 거절하는 이 나일강 신앙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속에 나일강이 다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나님 없이.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서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재측을 대시냐면, 인간은 자기가 무능력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만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찾아요? 지금 미국에서 꽤 목회를 잘하는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교육전도사님 때 같은 교회를 섬겼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음악을 잘했어요.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찬양인도 잘했죠. 뭐 잘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별로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 신대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전사님 예배 인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난 깜짝 놀랐죠. 잘하지 않냐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작곡도 하고 뭐 사람들도 막 리더도 잘하다는데 왜 그러냐니까 어느 순간부터 너무 힘들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그런 조언을 줬어요. 앞으로 이렇게 예배 인도하기 전에 꼭 이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기타 못 칩니다. 나는 음악을 모릅니다. 난 노래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했더니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마음에 그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듣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그런 자세로 예배를 인도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기름 부으심 임했다고 좋아하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 뭐 목회 잘한다고 미국에서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축구 잘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축구 못해요 라고 하는 축구 선수들이죠. 그런 자를 찾으시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 이게 믿음이죠. 믿음.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이죠. 익숙한 것일수록 더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필요하겠죠. 이걸 반대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게 나일강이에요. 우리가 운전하면 사고 가장 많은 게 2, 3년 면허 따고 2년 운전 경력 2년 3년째 초짜들이 사고 제일 많이 내죠. 이제 처음에는 벌벌 떨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신호등 하나 받아도 도와주세요. 좌회전 한번 할 때도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되면은 막 한 손으로 폼 잡고 선글라스 끼고 이제 차와 한 몸이 된 줄 알고 그때 사고 제일 많이 나죠. 손절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속에 나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경고하죠. 그거 반드시 우리가 없애야죠. 오늘날 기적을 믿지 않는 많은 학자들이 나일강이 피로 변화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력한 뭐 적조 현상이다. 혹은 이토피아에 우리가 에토피아 나왔네요. 에토피아 흙들은 좀 붉은색인가 봐요. 이 나일강이 에토피아를 거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붉은 흙이 섞여서 들어오면서 붉은 빛을 띠니까 아마 붉은 토양의 유의부 때문에 그래서 됐을 거다.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합리적이죠. 석기 그릇까지, 나무 그릇까지 붉게 물들이는. 강의 피로 변한 현상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뿐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물을 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은 더군다나 깨끗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나일의 물을 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서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이 흉내를 내죠. 유사한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가 마음이 굳어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이 마술사들이에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한테 하와야 저거 먹지 마라 그래? 그랬더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던데?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하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속였더니 하와가 냉큼 하나님의 말은 무시하고 마귀 말을 듣죠. 자, 이 마귀의 본성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존재. 최소한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는 최소한. 그리고 원래 진짜 목적은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귀적 본성이죠. 근데 문제는 타락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이 마귀의 본성,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나아가서 우리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걸로 만족 못해요.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통치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것이 타락의 본성이에요. 이게 타락의 본성. 단순히 뭐 타락했기 때문에 죄 짓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어떤 교만이 있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죠.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쳤다고 그런 살아간 본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거지요. 하나님 은혜가 항상 우리가 잠자는 동안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이유이죠.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뭐 회개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이집트의 마술사와 유사한 일을 합니다. 피를 물로 바꾼 것인지 물을 피로 바꾼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귀적 기술들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막 강팍하다 말은 하자크 단단하게 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가 그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뒤엎을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바로는 마술사들이 물로 피를 바꾼지 피로 물로 바꾼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걸 보고 바로는 야 뭐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강팍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7장 23절에 미리 7장 23절에 보면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관심 없다는 듯이 직역하면요. 이걸 어떻게 번역이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순간의 생각이 아닌 전체의 문제를 주었다. 뭐 이렇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관심을 두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막 산들이 무너지고 강들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어마어마한 그 재앙 가운데서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 하는 놈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양심이 굳어버린 거죠. 이거 가인이 그러잖아요. 동생을 죽였으면 정상적으로 벌벌 떨고 도망 다녀야 돼요. 하나님 뭐라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아 그러면은 뭐 별명을 어떻게 해요? 정상인이라면 그냥 벌벌 떨 그 자리에서 그냥 까무러쳤죠. 근데 가인은 안색이 변하잖아요. 이 마음이 굳은 거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동생을 뭐 사고로 하고도 돌로 쳐 죽인 놈이 벌써 머리가 뱅뱅뱅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핑계하고 저렇게 핑계하면 저분이 저 양반이 쏘을 거야.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든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7일간의 재앙을 유지시킵니다. 일부러. 바로가 막 거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신 거예요. 이 피가 나일강의 피가 7일 동안 피바다로 있게 만들어버려요. 완벽한 죽음의 강이 되게 하죠. 자, 7일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거 창조의 우주의 7이라는 숫자 가장 최초에 나온 게 이게 안식일이죠. 창조의 7일을 주께서 나일강을 치시고 7일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제정하신 일주일의 기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식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카렌다가 뭐 해해력, 시시력, 당나라의 시시력, 조선시대에 아랍의 해해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그 역을 만들었다가 지금은 또 서양역을 받아 태양역을 쓰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뭐 음력이든 태양역이든 다 쓰고 있는데 공통점은 7일이에요. 한 주가 7일이에요. 한 주간이 7일, 뭐, 일, 월, 화, 수, 목, 금, 토는 성경에 없던 이야기죠. 오늘날 그 편의적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해야 되는 게 7일이죠. 그 전 세계 문화권이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됐으니까 이거는 중세에 나온 거잖아요. 인류 역사에 없던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7일간의 기준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래도 지금 전 지구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7일이 일주일이라는 것은 알아요. 다 동의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표시 사인이에요. 사인. 왜 샤밧을 우리가 끝까지 고집하냐면 샤밧은 토요일이 아니에요. 7일째예요. 7일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셔서 바로에게 가까이 가라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8장 1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이렇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7일 동안 기다리게 해요. 그 다시 보내요. 다시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더니 바로가 2절에 그렇지 아니면 개구리를 너희 온 땅에 보내겠다. 우리 햇볕도 왜 개구리일까요? 우리 개구리도 옛날에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나는 황소개구리도 짝살로 해서 잡아가 먹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진짜 혈기왕성할 때 군대 갔다 제대하고 얼마 안 된 동안은 진짜 남자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난 막 개도 잡았어요. 개 시골 갔더니 개 그냥 혼자 막 다리 자르고 배 가르고 막 매형도 손도 안 대고 해봤어요. 한번. 지금은 죽어도 못하지. 군대 제대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 또 이제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됐는데 신학교에서 그때는 코시아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밤에 팔공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갤로퍼에 우리 7, 8명 타고 붕붕 가다 보면 오늘같이 이런 날 이 연못 주변에 불이 반짝해요. 길가에. 그 서치라이트 한 켜고 다녔어요. 탁 키면 이 동그란 불 2개가 가만히 있어요. 나는 짝살 담당이었었어. 짝살이 내 키보다 길어요. 짝살을 쫙 당겨가지고 한 1m, 아주 가까이 한 50cm에서 1m 사이에서 가서 푹 쏘면 이 황소개구리 배가 관통을. 그거 5마리 잡으면 치킨 1마리야. 다리통 이만해요. 그거 막 구워 먹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미쳤죠. 황소개구리 10마리 잡아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 껍데기 다 벗겨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이만해요. 우리 그거 구워 먹고 막 그랬는데 왜 햇별 개구리일까요? 그 많은 증신들 가운데 이집트인들은 크놈 신의 아까 그 나일강의 수원지를 보호하는 신이 크놈 신이라고 하는데 이 신의 배우자 부인이 마누라가 헥트라는 신인가 헥트라 불리는 여신을 또 섬겼습니다. 이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신 여자 신인데 뭐 가슴도 있다 말하고 막 이런데 머리가 개구리예요. 이게 헥트라는 신인데 이 신도 여전히 풍요의 여신으로 믿어졌고 섬겨졌고 그러므로 개구리의 대량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개구리들의 번식을 위한 자연 서식지는 당연히 나일강이었습니다. 개구리, 이집트인들에게 풍요의 여신, 풍요를 대표로 상징했던 개구리를 그들은 섬기고 예배했는데 그 개구리의 서식지가 죽음의 강으로 변했을 뿐 아니라 7일 지나고 났더니 개구리가 이제는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개구리를 너에게 보내라 할 때 너희 안으로 보내겠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막 개구리가 우리를 터치하는 거예요. 이게 터치. 그랬더니 막 섬김의 대상이었던 개구리가 이제는 아주 정말 귀찮은 대상이 되죠. 그러면서 이집트 백성들은 각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하겠죠. 이게 우연 아니야? 이게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런 것일까? 그러면서도 한면으로, 이스라엘의 아이들 죽인 것에 대해서 하는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놓였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나일강은 7일 동안 죽은 고기로 창궐하고 죽음의 냄새, 거기에다가 양서동물들의 사체들로 가득하고 나일강은 온갖 전염병과 질병의 온상지가 되어버렸죠. 집단으로 이제는 폐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술사들은 다시 한번 이 현상을 재현하지만 창궐하는 개구리들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개구리가 나오도록 마술사들이 하나님 흉내 냈더니 개구리의 그 재앙을 막기는커녕 안 그래도 개구리가 많아서 죽겠는데 더 많은 개구리가 나오도록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 바로는 그의 신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개구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죠.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서 모세는 바로에게 결정권을 줘요. 그럼 언제 물러가게 할까요?
그랬더니 바로가 머리를 돌리죠. 내일 그래요. 아니 이렇게 급하면 지금 당장 없애라 할 텐데 하필 내일이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자기의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무언가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시간을 번 것일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8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님께 바로에게 보내신 계곡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자, 우리는 뭐 개구리 아까처럼 뭐 옛날에 제대 같은 객기로 항소개구리 이만해요. 허리가 이만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막 끔찍한데 그때는 어떻게 그랬나 몰라요. 20대 중반에. 이 개구리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섬기던 예배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악취의 대상이죠.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바로 이집트인들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은 죽었다. 이게 힘이 없구나. 가짜구나. 이게 정상적인 거겠죠. 모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나타낸 제사장 사역을 보여줍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하나의 또 그림도 이해할 수 있겠죠. 모세의 기도로 개구리가 물러갑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제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굳어진 바로의 마음은 급한 것이 지나자 다시 마음을 무겁게 하면서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카바드라고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 마음을 굳게 하다, 마음을 무겁게 하다 이런. 아까는 하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작은 마음을 굳게 단단해져 있는 상태. 이 카바드는 단단한 건 아니지. 한 대 맞았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이집트의 신들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것들 허접하네. 가짜였네. 그런데 그래도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 싫고 그 중간에서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돼요. 하나님의 그렇게 상태가 돼서 다시 이제 보내라 해놓고는 다시 급한 거 끝나고 나니까 못 가. 이제 쉽게 말해 오늘 말은 바로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뭐가 진짜지? 뭐가 몽롱한 상태가 되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가 막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줄 알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드디어 세 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날아다니는 곤충. 이는 모세와 아론의 지시 없이 두 번째 재앙 후에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집니다. 보통 재앙들은 모세가 가서 경고하고 보낼 거야 그러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세 번째 재앙은 특징이 경고 없이 곧바로 와요. 그래서 바로가 보내라 했는데 마음을 돌려서 안 된다 했더니 여기에 대한 징계로 심판으로 하나님이 혹은 깍다기 같은 작은 곤충을 보내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아론과 모세가 함께 행했지만 세 번째 재앙은 아론 홀로 땅에 티끌을 쳤을 때 이 티끌이 이로 변해서 사람들 괴롭히게 되죠. 왜 갑자기 또 아론 혼자 땅을 쳤을까? 랍비들은 구태여 해석을 하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과거의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살해한 적이 있잖아요. 살인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사람을 죽여놓고 이집트의 티끌로 그걸 덮어서 숨겼죠. 사체를 이렇게 유기하고 매장하면서 이렇게 사체 유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이집트 땅의 티끌을 건들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랍비들 이해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날아다니는 곤충은 키님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모기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라고도 이해하고 70인역에는 깍다기 뭐랄까요 벼룩 같은 그런 거 작은 어쨌든 이 작은 곤충은
이집트 전역에 창궐하였고 병을 옮겼습니다. 마술사들도 시도하지만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에 있어서는 흉내도 내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술사들 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엘로힘의 손가락이다. 이것은 엘로힘, 하나님의 힘이다, 능력이다라고 인정하게 되죠. 어느 누구도, 우리 8장 19절 읽어볼까요? 8장 19절 시작.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이전까지는 마술사들이 맞장구를 쳐서 바로가 마음이 굳어졌는데, 이번에는 정작 마술사, 마법사들은 이제 더 이상 흉내 못 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엘로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이 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그동안 우리는 장난친 겁니다. 이렇게죠. 그러면은 이제 바로가 돌아와야 되는데, 아까 마음이 카바드 무거워졌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복잡해져. 이 말은 바로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돼. 우연이겠지. 저 400년 동안 노예하던 놈들이 하나님이 뭔 힘이 있어? 지금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 패권 갖고 있는 이집트의 신 진짜 하나님이지. 나름대로 이제 뭔가 정리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술사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스스로 굳혀버리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바로의 마음은 더욱 굳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엎드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으로 그는 여전히 전능자의 손을 벗어나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폭주하는 거죠. 돌이킬 수 없게. 그래서 하나님하고 진짜 한번 해보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죠. 처음 세 재앙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부차적입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과 악한 세력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이 일들입니다. 마술사들과 마법사들이 그들의 술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수, 그들의 이 데모닉 아츠, 마귀의 기술. 요즘 그 마술사 나오잖아요. 그러나요? 마술사들 스스로 무슨 테크니션 이러잖아요, 자기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 썩임수잖아요. 이게 손을 빠르게 한다거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되는데 그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보이기도 하고 결국은 다 썩임수잖아요, 썩임수. 그런데 그들이 술수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기술들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라핫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려고 하는데 라핫 혹은 랏이라고 하는 이 어근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라핫이라는 이 마술사들의 술수라는 이 단어는 태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태우다. 우리 토라에서 태우다라는 것은 대부분 희생제사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고대 마술사 마법사들이 마법적인 기술을 부리는데 속임수를 행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이방 신에게 희생제자, 번제제사,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행위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처럼 단순히 쇼하기 위해서 이런 하는 그런 테크니션 이러거나 이 퍼포먼스가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제사 행위였어요. 마술사. 첫 번째 세 재앙은 이들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신들은 실제로 귀신들인 거죠. 고린도서 10장 20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추석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중국을 위시한 중화권의 이 아시아의 대부분의 추석을 한가위로 이 수석을 명절로 섬기는 모든 나라들이 국가적 단위로 귀신을 섬기는 명절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절기는 제의적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 제사 지내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다가 돼지다리도 올려놓고 쌀에다 꼽고
하얀 쌀밥. 안동, 저는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 헛제사밥이 있잖아요. 헛제사밥 자체가 이제는 막 비싼 외식이 됐는데, 제사 음식이 해놓고 뭐 귀신이 와서 먹는다라는 거죠, 귀신이. 그죠? 어릴 때도 심심찮게 학교 가면 시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이번에 우리 집 제사 지내는데 중간에 갑자기 밥 위에다가 숟가락 꼽아놨는데 이게 넘어졌다? 우리 할아버지 왔다 하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골 아이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데 절하는데 밥에다가 숟가락 꼽아놨는데 이게 넘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신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밥 드시고 간 거라. 그래서 밥풀이 남아있디 없어졌디 그대로래요. 안 먹었네. 친구가 하나는 기억이 나요. 그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 녀석이 오늘 오더니 야 어젯밤에 나 용 봤다. 용.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무슨 용?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마을 뒷산에서 호수 같은 연못에서 불덩어리가 하늘로 쫙 올라갔대요. 근데 뱀이었대. 그래서 어른들이 이무기가 용이 돼서 하늘 올라가는 거라고 막 그랬대. 그래서 어제 우리 뒷마을에서 용이 승천한 거 봤다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는 그랬어요. 그 녀석이 서울대 갔어요. 어쨌든 뭐 신화가 아주 막 일상이 된 시골만 해도 뭔 소리 하다가 제사 지내는 거 성경 분명히 말해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말했죠. 재미삼아 어떤 분이 군대에 갔는데 자 7화 같은 내무반에 있는데 귀신을 본 무당하다 온 친구였다는 거죠. 어느 날 밤에 봤더니 동료의 머리 위에 새벽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서 쳐다보고 있더라. 막 소리 질러 놀랬는데 나중에 보니 그 다음날 되니까 그 동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 아버지 영혼이 마지막 저승 가기 전에 아들 보러 왔다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우와 그러면서 귀신이 있나 보다 막 이러잖아요. 어떤 걸까요? 애가 어떻게 생각하니? 성경 분명히 말하죠. 이것은 조상들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 아버지가 다녀간 것이 아니라 귀신의 속임수, 알려진 이방 우상들에게 희생제사 드리는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진 것들입니다. 마술사들은 손기술로 속임수를 쓴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처음 재앙들을 본질적으로 재현한 귀신의 능력입니까? 이 둘 모두 악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마귀는 귀신은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았다. 토라 편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 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마귀, 귀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기본적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임수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임수가 진짜라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마귀의 능력은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건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원동기입니다. 이것은 전능자와 동등하다거나 심지어 자신이 더 위대한 능력자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직 사람이 그들의 거짓을 믿을 때에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마귀가 강력하냐 빌빌거리는 잔챙이냐는 우리인데 달린 거예요. 우리가 믿어주면 마귀는 능력을 있어요. 우리가 진리로 대적하면 마귀는 모기 하나만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 주님의 기도 문, 아미다 기도 축약판, 아미다 기도, 주님의 기도에 보면 기도를 정리하면서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널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 나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긴 있죠. 옛날에 아차산에서 신대원 입학해가지고 이제
막 한참 기도처 찾아다닐 때 아차산에 이제 친구랑 기도하러 갔는데 아차산에 기도할 거 생각을 못하고 계속 주변에 다른 기도원을 막 밤마다 찾아다녔어요. 그 어느 날 차 타고 이제 그 강나루 앞을 지나가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서 왼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아차산에서 기도해라, 아차산에서 기도해라. 뭐 멀리 가냐 이런 마음 주죠. 그래서 이제 또 혼자 가는 게 무섭고 그 친구 마침 주셔가지고 친구랑 3명이서 이제 아차산에 처음 기도하러 갔을 때 그 우리가 아까 올라가는 그 바위 위에서 이제 주여 그러는데 와 진짜 무섭더라고. 그날 첫날 특별히 뒤에서 막 하늘에서 어두운 게 막 날 덮치는 그런 느낌.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너무 무섭더라고. 막 식은땀 나고 또 처음 간 산이었고 그때 입학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 대적해야지. 그리고 뒤돌아서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거 내가 느낌에 그 마귀가 서 있을 거, 귀신이 서 있을 것 같은 가장 무섭고 어두워 보이는 곳으로 막 뛰어갔어요. 막 달려가면 한 10m 될 거예요. 뛰어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산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고 뛰어갔더니 진짜 거짓말같이 그 두려움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내려오는데 재밌는 현상이 누가 막 풀에서 들고 막 올라와요. 3명인가? 2명, 2~3명이 올라와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밤에 쥐어져 소리 지르니까 구청에서, 광지구청에서 잡으러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숨기도 하고 이랬는데 보니까 외국인이야. 백인 2명이서 등치 큰 백인 2명이서 풀에서 들고 막 올라오더라고. 이 카메라 들고, 이만한 카메라 들고 놀래가지고 난 뒤에 숨어 있었는데 앞에 이제 그 형이 떠듬떠듬 하면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놀라운 게 그 양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교사들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너무 존경해서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이제 자원해서 왔는데 이제 한국의 야경을 찍으려고 카메라 들고 이제 아차산을 올라가는데 위에서 주여 그러더래. 그래서 이게 이 조영기 목사의 후배들이구나. 이 코리아의 이렇게 코리안 프레이구나 해가지고 그 기도하는 걸 보고 싶어서 막 헐레벌떡 올라오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냐고. 그러고 이제 인사하고 내려오고 뭐 또 만나자고. 그래 난 영어가 안 되니까 그냥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귀를 대적하는 건 그런 의미일까요? 뭐 귀신들 칙사사역하고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죠. 맞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의 본질은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는 안 속는 게 대적하는 거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는 안 속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혹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축사사역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축사사역도 해야 돼요. 귀신 내쫓는 사역도 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는, 귀신을 내쫓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속지 않는 것이에요. 토라가 진리예요. 토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바르게 듣고 배우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는 삶이 아니면 마귀를 대적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오늘날 왜 부흥 왔던 교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했던 교회들이 왜 100년을 못 넘어갈까요? 100년이 뭡니까? 10년을 못 넘어갈까요? 10년이면 3년을 못 넘어갈까요? 그래가지고 교인이 300명, 500명 모이면 목사가 3년만 지나면 이미 우리 아주사 부흥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아주사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막 밖에서 서방서에서 불난 것 줄 알고 출동할 만큼 임재의 강력한 불꽃이 임했을 때에 팔이 없는 사람이 예배 가운데 팔이 막 생겨버린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예배를 인도했던 그 목사, 흑인 목사님 처음에는 박스 대가리 죄송해요. 머리 덮어 쓰고 찬양을 시작해서 기도하고 사람들 안 보려고 그냥 과일 뭐 사과 상자 같은 거 덮어 쓰고 기도했단 말이야. 예배 드리고 뭘 그거 덮어 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태도로 할 때 하나님께 함께 하셨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막 이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이 양반이 이 박스를 벗었죠. 그러고 났더니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한호성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전히 역사도 일어나고 여전히 기적도 일어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장 깊은 내면서부터 이미 변질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아주사 부흥 꼴랑 일주일 갔어요. 일주일. 기라에 몇 달 갔어요. 그 거리 하나 못 바꿨어요.
물론 영향력이 있었지만 웨일즈 부흥 한 달 만에 끝났어요. 물론 여파들이 계속 있긴 있었지만 진짜 부흥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기본은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속지 않는 것이에요. 속지 않는 바울.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로 파송되기 전에 제일 먼저 저자 직강, 토라 직강 강론을 들었어요. 토라 전체 핵심을 깬 거예요. 족보를 받은 거 이제. 왜 쪽집게 강사가 중요하냐면 좋은 족보로 틀을 딱 잡아놔 버리면 어떤 변칙 문제가 와도 맞춘단 말이에요. 저자가 직접 하셔가지고 탄학 성경에 족보를 딱딱딱 찍어주니까 그때부터 사도들은 웬만한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냐고. 문제 푼 응용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준비 없이 너무나 쉽게 소위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고 미라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다. 마귀하는 건 전부 다 사기다. 거짓말이다. 안 속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 오셔서 간 직후에 토라의 눈이 열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못 해석하지 않는 무리들 위해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에클레시아가 회복이 됐어요. 300여 년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그런 유형의 교회가 회복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미국의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 이번에 미국 TV에서 트럼프랑 힐러리 아줌마 두 사람만 초청했대요. 대선 거기에. 트럼프는 막 나가고 힐러리는 뭐 혼자 가다 휘청휘청하고, 어쨌든 간에 다음 미국의 대선이 어떤 정권이 들어오냐에 따라 그 정권이 있을 동안 우리나라가 통일되든지 전쟁 나든지 그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은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앞에 엄청난 변화가 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변화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무리들이 뭘까요? 토라 공동체예요. 누가 뭐래도. 말씀을 마무리하죠. 마귀의 일은 속이는 겁니다. 믿게 되면 마귀는 힘이 있게 됩니다. 속으면 마귀는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속지 않으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속지 않는 것의 기본은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속이는 자인데 마귀는 속이는데 뭘 속일까요? 하나님처럼. 마귀가 하나님하고 동등하다는 것처럼,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누가 속아요? 손뼉을 마주쳐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자는 마귀한테 속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줘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와서, 아, 나는 무기력한 존재구나, 하나님 은혜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린아이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인내는 절제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믿음을, 믿음은 절제를, 절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한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토라를 사랑하십시오. 토라가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전쟁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것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실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악한 자와의 싸움에 참여하도록 계획하셨으며 그의 능력으로 그의 원수들을 물리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주도 갔을 때 한번 제주도 전체 병원 사역하는 전사님들 두 분을 각각 지냈는데, 한 분은 이제 무당 전도하러 가세요. 그래서 같이 갔더니 이미 전도 다 돼 있었어요. 그 무당 이제 마지막 영접 예배하고 나중에 보기에 무당했던 그 분이 이제 암이었는데 죽고 임종 전에 가서 이제 병상 세례를 줬어요. 그 병상 세례하고 이제
마지막 난 그 사임하고 떠난 다음에 들린 소식이 그 무당했던 분이 마지막 임종이 아주 그냥 장로님 권사님보다 더 평안하게 임종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한 번은 같이 이제 선방 갔더니 지금 한라병원에 제주도에서 가장 강한 여자 무당이 입원해 있다. 할머니인데 그 제주도 그 한라산 할망이 있다며 그 유명한 할망 귀신. 그 귀신이 임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무당계의 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당에서 가장 강한 무당인데 저기 거기 신방 못 가요 막 이러더라고. 너무 강해서 우리는 못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죠? 썩은 거죠. 이게 한라산 귀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야. 그래서 영적 전쟁은 진리에서 제작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에노기가 하나님이 한라산 만들었는데 그러고 가면은 한라산 우리나라 최고 강한 무당이 에노기 발에 밟히는 거죠. 진리를 알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그건 참 그 어린아이 같아야 돼 우리가. 마귀와 그의 무리들이 속임수를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은 진리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거짓의 어둠에 빠져 있는 한 원수의 속임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바로의 반대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사야가 말하는 말씀 앞에 떠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어제 잠깐 나눴지만 지금 그 동서 목사님 어제 잠깐 뵀는데 외국에서 아주 모범적인 아주 귀한 목회를 하세요. 근데 어제 마침 뭐 이런 저기 하다가 슈브 이야기 슈브 잠깐 이야기 하다가 그 목사님 형님 목사님 보세요. 김 목사는 그 장로교에서 신학교 잘 나왔는데 신학교에서 배운 게 만족이 안 돼. 얘 안 돼요. 얘 안 돼요. 그래서 얘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저는 얘기 좀 주고받았는데 여러분 진리가 마귀를 이기는 오늘날 여러분의 가장 절실한 그래서 메시아니 운동이란 말보다 저는 토라 회복 운동이란 말 더 좋아합니다. 라고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진리의 옥석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 또 마음 하나님의 토라 앞에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의 기독교 주류안의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까지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밝은 빛이 빛을 잃고 숨겨진 마귀의 그림자가 더욱 만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토라 회복 운동, 토라 무브먼트에 대항한 마귀의 첫 공격들은 성경의 신적 영감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오늘 토라 회복 운동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요즘 뭐 샘물결 운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막 또 요즘 그 교회 안에 요즘 보니까 전통교회 안에 요즘 유행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중보기도하고 이스라엘 선교하고 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대요. 그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는 거. 야, 이거는 정말 심각한 속임수거든요. 이스라엘 사랑하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대적하는 거. 이게 오늘 교회 안에 하나의 유행이야, 유행. 요즘 선교사들, 목사, 부흥사들 모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자면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토라 회복은 또 대적해. 토라 회복 운동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영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는 우리 구주의 성육하심으로 성취됩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이시며 전능자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만물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토라 운동에서 우리의 메시아 영원하신 본성과 신성이 공격받고 있는 것은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참여한 영적인 전쟁에 용감한 군사로 남아 있으려면 우리는 성경적 신적 진리의 기초로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신비하고 영원하신 신적인 진리를 확신해야만 합니다. 이 뭔 소리야? 왜냐하면 메시아 안에서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또 다음 벌써 우리 나팔절이 다가오고 있죠. 염투라가 다가오고 있고 또 대속절이 다가오고 있고 또 스콧 초막절 심카토라가 다가오고 더 지나서 한우카까지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더욱더 진리 안에 회복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